안녕하세요. 집콕복콕의 1일 호스트를 맡은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떼제 공동체에서 오신 신한열 수사님과 함께 부활제 2주간 주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수사님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떼제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지내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 근황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988년 네. 그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프랑스에 가서 네. 한 33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국제 공동체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네. 이제 작은 공동체로 파견받아 온 거죠.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작년에 들어오신 그렇죠. 거죠. 제가 사실 수사님께서 쓰신 책을 읽었거든요. 이 함께 사는 기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걸 읽고 제가 질문이 한 100가지가 떠올랐었어요. 머릿속에. 딱 한 가지만을 제가 만약에 여쭤봐야 한다면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떼제 공동체에 계속 머무르기로 결심하셨을 때 당시에 이제 청년 신한열은 무엇이 그 청년 신한열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저 너머에 대한 그런 동경 같은 게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까요? 먼 나라 이야기들, 라틴 아메리카 이야기들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읽었죠.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면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 너머에 있는 곳 그런 그리움을 어릴 때부터 늘 있어 왔고 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고 네. 교수님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만났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전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네. 한국에서 조금 답답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떼제에 가서 제가 만났던 네. 그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문화들, 여러 언어들 그런 게 저를 좀 더 넓게 해줬다고 할까요? 좀 자유롭게. 그래서 그 체험들은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저는 가톨릭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라고 할 때 가톨릭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혹은 포용하는 네. 그런 교회, 그런 모습들을 그 말로서만이 아니고 떼제에서는 제가 이제 느끼신 거군요. 경험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공동체 그 수사님들도 25개국, 30개국 출신들이 있었고,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정교회, 또 여러 개신교회 출신들이 떼제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런 데서 그런 체험들, 동반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자기를 발견하면서 또 세계도 발견하고 네. 교회도 발견한 그런 체험들, 청년으로서 느꼈던 건 있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네. 그런 체험들을 떼제에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10대 후반에서 그죠? 30세 미만의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젊은이들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이 모이면 항상 축제입니다. 그런 분위기들. 그래서 물론 떼제에 살고 있는 우리 수사들이 초창기부터 창설자이시고 또 원장인 로제 수사님의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게 있겠죠. 그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혹은 해답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훈육을 하거나 어떤 해답을 주기보다도 다 이제 젊은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들 만들고 성경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고 기도 시간에서도 충분히 이제 각자가 자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세에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당연히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공동체 기도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자리가 있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늘 손님들이 앉아 있고 네. 그래서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이 또 젊은이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네. 그리고 수도원의 기도를 조금 단순화했죠.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실은 제가 33년 살았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늘 젊은이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제가 나이 먹었는지 전혀 나이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떼제 공동체에서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마주하셨고 이 책에도 읽어보니까 특히 동아시아 나라를 다니시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셨는데 지금까지 만나오셨던 청년들을 보시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떠하다,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아니면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런 소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젊은이들한테 배우고 싶은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네. 사실 많이 어렵죠. 청년들의 삶은 한국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면서 삶이 어려워졌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생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네. 또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구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삶이 어렵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또 점점 더 결혼 시기가 또 늦춰지거나 또 결혼을 계획하지 못하거나 삶이 많이 어려워졌고 또 한국에서 보자면 처음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세대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미안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당연히 순수하고 그죠? 그 옳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이 또 사회에 많은 책임 우리 한국에서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책임 가진 사람들이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으로서 좀 불안정한 우리의 어떤 상태?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이 영혼이라는 걸 다시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떼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수사님의 시선을 같이 이렇게 포개어보다 보니 청년이라는 것이 하느님께 사랑받기 충분한 그저 그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뭔가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하시지만은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고 우리 얘기를 듣고자 하는 어른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서로 소통을 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좀 신사님이 많은 청년들을 만나시면서 저희 얘기를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단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또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간에도 그죠. 네. 우리가 아무리 젊은이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건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젊은이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제 기성세대들한테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라떼는이 되는데 우리 시대는 그죠 저항하고 네. 반항하고 싸우고 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단절이 된 것 같아요.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하고 대화들도 참 어렵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책임은 기성세대에 분명히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기성세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만약에 뭐 어른들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들하고 뭐 교회에서도 사목자들하고 이 대화가 어렵다면 친구들하고라도 대화는 우리는 계속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면 그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도 계속 대화하고 그렇게 이제 단절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변화시키기 사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눠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면 비영리 단체를 네.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단체 이름이 이음새예요. 이 단절의 시대에 개인들 또서 연결하고 집단일 수도 있고 지역일 네.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세대일 수도 있고 네. 남녀일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런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 함께 이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이음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와 이웃 그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절을 거부하고 혹은 이 단절의 시대에 친교라는 것은 결국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단절의 시대에 우리는 고립되지 않고 네.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겠다. 그런 청년들과 더불어서 만들고 싶어요. 되게 기대가 되네요. 이음새라는 단체가 이제 어떤 활동들을 시작하실지 궁금하고 청년분들도 이제 거기에 많이 동참하면서 수사님과 함께 그런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떼제 공동체를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저처럼 오늘 수사님을 통해서 떼제 공동체가 어떤 곳이고 또 한국에 오셔서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지 많이 알게 됐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떼제는 어떤 운동도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또 어떻게 운동이라는 건 조직화된 운동이겠죠. 회원이 있고 네.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네. 그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떼제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자기 교회로 그죠? 자기가 다니는 뭐 지역 교회로 가톨릭이든 개신교회든 자기 교회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정기적인 예배나 미사에 참석하도록 격려합니다만 제가 한국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늘 오면 하루 피정을 했고요. 그러면 가톨릭 개신교 한 반가량 모여요. 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예배나 미사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도 아마 오겠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뭐 불교 신자들도 소수이지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뭐 회원을 모집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가을에 시작은 했어요. 그 정기적 기도 모임을 네. 예수의 센터에서 네. 이제 정기적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또 2번 하고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또 못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네. 여기서 정기적 기도 모임을 하겠죠. 그럴 때는 페이스북에 네. 뭐 테제 코리아 네. 영자로 네. 써서 테제 코리아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공고도 하고 소식을 보고 또 테제 홈페이지에도 네. 뭐 올리고 하겠는데 네. 아직은 그렇게 못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얼른 그 모임이 다시 잘 활성화되어서 한국에서도 그런 일체 경험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희 그러면 복음 읽기를 하고 수나님이랑 같이 나눔을 해볼게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이 두 가지 정도가 저한테 와닿았는데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복음에서. 근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말씀을 3번 하시잖아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이 말이 전해져야만 하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을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토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를 증언하는 친구들이 제자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똑같이 이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현대 세상의 논리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되고 마음을 고백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나한테 진짜 간절한 것은 그냥 그 음성인 거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 복음에서 좀 많이 느끼고요. 그게 좀 저를 울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거면 충분한? 두 번째는 문이 잠겨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문이 잠긴 곳 안으로 오시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의 상태를 비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마음을 열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땐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마음을 열어가는 이 자세로 삶을 살 수 있을까? 밖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냥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마음의 닫힌 문을 어떻게 열까? 근데 거기에도 답은 여기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는 그 분께 신뢰로 그분 옆구리에 손을 넣고 상처로 가득하신 그분 몸을 만지면서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 닫힌 자리에 여실 수 있는 분이 와주시기를 그렇게 저는 예. 아, 이거 복음이 이렇게 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저도 감명을 받게 되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그죠? 오늘에 와서 우리 상황에서 아주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자기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그렇게 읽을 때 의미가 있고 또 생명이 있는 거겠죠. 저는 몇 가지 생각했는데요. 주간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간 첫날은 무슨 요일인가요? 일요일인데 한 주간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주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하느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요일 날 쉬셨잖아요. 네. 그게 일주일인 겁니다. 한 주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금방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를 연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부활의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주간 첫날인데 그 주간 첫날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전혀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는 거죠.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이야기는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그죠?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창조 이야기에 비길 수 있는 새로운 창조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이 부활, 예수님 부활 이야기가 나의 부활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시작은 자기가 정말 이 부활 이야기를 읽어가지고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면 나의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출발이 일종의 부활인 겁니다. 사복음서 다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부활 이야기는 어떻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네. 그 만남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듯이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당시에도 부활의 이야기는 어떻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가 그런 이야기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죠? 마리아 막달레나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발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은 고통을 나눴던 거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충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 네. 그 한 가지도 좀 이제 이 복음 읽으면서 네. 기억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도 이 제자들한테도 그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고통의 예수님과 고통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과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은 우리 오늘의 우리 아픔들, 어려움들, 삶에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거나 그런 어려움을 감추거나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죠. 네, 그 은혜를 안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이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오늘 읽은 구절 바로 직전 이야기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네.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고 네. 만나고 난 다음에 선포하잖아요. 네. 나는 주님을 배웠어. 까지 나오는데 사실 남자들이 제자들이 그 여인의 그 증언을 듣고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증언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아마 남자의 증언이 효력이 있었을 것이고 이건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워낙 네. 분명했기 때문에 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그 이야기로 우리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했지만 당연히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해요. 전 우리 시대가 그렇게 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걸 무조건 믿어라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죠. 행복하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네.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믿기가 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도 전 그분들이 가능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청년이고 또 지성인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비판적일 수 있는 것이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전 그래서 토마스를 위한 변명을 하고 싶어요. 토마가 충분히
솔직한 사람이었다. 네. 중요한 것은 의심을 그냥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공동체에. 오늘날 우리한테 던져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이 토마스가.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용기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기구하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 음성을 생각하셨잖아요. 네. 읽으면서 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다고 하시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기도 안에서 집중해야 되는 목소리? 근데 참 잊어버리기 쉬운데 바쁘게 살다 보면 그 평화를 갈망하는 그 목소리는 쉽게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멈춰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는 한 예수님의 그 진정한 단 하나의 바람? 너한테 바라는 것은 평화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음성인 것 같아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제 바삐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흐름과는 다른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가야만 할 것 같고 바쁘게 가고 있는 어떤 자아의 방향과 그걸 부드럽게 잠깐 멈추게 하시는, 쉬게 해주시는 그런 목소리? 제가 표현하자면 속삭임. 네네네. 속삭임. 뇌성과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아니고. 네,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사람한테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네. 미풍의 속삭임 같은 네. 그런 목소리. 그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내가 귀 기울여야 들리는 맞아요. 목소리일 수도 있고 네. 그죠. 예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는 그죠. 너무 소음이 많고 할 땐 들리지 않는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겠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용서될 것이고, 그 얘기는 용서하는 하느님이 용서하시는데 엄청난 권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그래서 그 핵심은 용서한다 하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도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인 거죠. 우리 용서받을 때 혹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전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 새로운 출발이 우리한테는 부활일 수 있겠다. 우리의 부활. 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우리의 작은 부활. 어떤 사람들은 뭐 과거의 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혹은 용서를 내가 받을 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이 새로운 출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건 전 계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물인 거죠. 네. 용서가 가능하게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용서하시도록 그런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이게 작은 부활일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제2주일 집콕복콕 신한열 수사님과 함께 요한복음의 20장 후반부 얘기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집콕복콕에도 너무 감사하고 수사님과의 만남이 저한테 너무 의미가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 나눈 복음에서도 제가 초대받은 그런 구절구절들이 다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 2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오늘 복음과 함께 성령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네. 만나서 반가웠고요. 우선 찬미 씨가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감명받는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떼제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떼제 모임들이 많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집콕복콕 시그니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 콕, 좋아요 콕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콕, 좋아요 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